만왕의 왕 주님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정직함내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선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만왕의 왕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잠시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부산 새소망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 또한 갈급한 심령, 진리를 찾는 영혼, 그 모두에게 진리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 깨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크시는 종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계시록 앞 시간 서론과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계시록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할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4장에는 천상낙원 본부라고 하는 천국에서도 가장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중앙 센터, 거기에 대하여서만 기록한 내용입니다. 4장은. 그리고 이제 5장은 임봉한 책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겠어요. 자, 2장 3장은 7교회를 표본으로 하여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7교회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 7교회에 즉 편지를 7통을 보내신 거죠. 7교회에 한 통씩 보냈으니까. 그래서 7통의 편지를 해석하기 위하여서 한 몇 가지 정도 이제 기본적인 견해를 이제 알고 그 견해를 중심으로 이제 한 교회 한 교회 해석을 하면 쉽고 또 아주 진리가 정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계시록 2장 3장은 7통의 편지는 그 당시 편지를 보내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편지는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어떤 편지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어떤 편지는 교회 시대 전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있는데 이렇게 좀 몇 가지를 구분을 해야만이 이 말씀은 목회자한테 보낸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어느 성도에게, 이 말씀은 전체에게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7교회의 편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각 교회의 목회자와 또 교회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제 초대교회에 모든 교회들의 형편과 사정과 또 어떤 교회는 사단의 역사고 어떤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이단의 역사라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세세한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편지들을 기독교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하여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 시대, 또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 이렇게 7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어느 때는 에베소 교회 시대, 어느 때는 뭐 서머나 교회 시대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요 해석은 맞지 않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되어진 해석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이제 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편지 보내신 주님에 대한 소개가 있고 또 각 교회의 그 목회자에 대하여서 이제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렇게 이제 좀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각 편지마다 계속 이기는 자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긴 자가 되면은 12가지의 그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요, 이 받아지는 축복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축복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천국 가서도 그 장소 자체가 틀려지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슨 자가 되면요? 이긴 자가 되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3가지 정도 이제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하여서 7교회를 한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 그 아구수도 그 황제 때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예요. 에베소가. 그리고 현재로는 터키 저 서쪽 지역에 있고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4세기경에 세상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그 여행 때 세운 교회였고 또 디모데가 첫 번째 감독으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돌봤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죠.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7별 즉 7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7금 촛대 즉 7교회를 치리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이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별은 목회자를 가르쳐 얘기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 촛대는요 7교회를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촛대는 교회, 그 다음에 별은 목회자 이렇게 1절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은 이제 선한 행실과 건면한 생활과 많은 고난 중에도 인내를 하시면서 그 잘 계신 거에 대하여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고요. 네. 또 7교회를 이렇게 이제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를 이제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뭐예요?
책망도 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7교회를 붙잡고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실 또 건면한 생활 많은 고난 중에도요 인내함으로써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대에도 좀 신실한 편에 속한 그런 목사님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치리할 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악한 자가 오면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거짓 사도들을 발견하여서 물리치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참 많이 높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거죠.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고생도 하고 또 태만한 생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뭐냐라는 거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또 열렬하고 적극적인 사랑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뜨거웠던 그 믿음 있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이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이 당시는 아마 에베소교회 목사님이 영적으로 좀 태보적인 내지는 좀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사랑을 찾아서 열렬하게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지금요. 교회 처음 나가면 막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해서 막 그냥 새벽기도 밤기도 막 자정기도 막 기도 엄청 다니죠. 막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요. 막 뜨거운 그 막 열정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가고 또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영적으로 퇴보되어진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4절의 말씀과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점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찾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때, 장소, 그래서 때와 장소를 기억하여서 회개하고 그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마음으로 가지세요.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또 그런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만일에 그리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런 뜻은 그 교회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힘으로 인하여서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의 힘으로 의해서 교회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안 내려도 사람의 힘으로 어떤 조직력으로 프로그램력으로 교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끝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내가 여기서 떠났다. 그게 바로 촛대를 옮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내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 그 교회는 버림받는 그러한 교회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그래서요. 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잘 알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한 모든 무리들과 함께 니골라가 이단 사상을 추구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니골라당은 다른 말로 하면 이단에 대한 사상, 이단의 교리 그런 걸 쫓는 것을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딱 근절시키고 차단시키고 아니다라고 되게 과감하게 얘기하여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칭찬. 이 이단 사상을 추구한 그 당시에는요, 이 이단 사상 하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사상. 그래서 그 영지주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또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어떤 세 가지의 골자를 가지고 니골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연병 같은 거를 퍼뜨리고 댕긴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건절시킨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복음 시대이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더 뭐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차례 때려주고 오면 나도 한 대만 때려주고 오면은 율법에서는 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에는 어떻습니까? 한 대 맞고 오면 한 대 더 맞고 와야 되는 1대0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대0 관계는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완전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 영만이 선하다. 요거 이원론. 육이 더럽기 때문에 영이 선하다라는 이 이상한 논리잖아요. 이게 이단들이 잘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거든요. 아니죠. 우리 육도 더럽고 영도 더럽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자들이 인간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렸잖아요. 인간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을 한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100%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접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맞지 않는 얘기죠.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고 어떤 무슨 죄를 지어도 안 괜찮아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제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마귀와 세상과 그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 이기는 건데요. 또 성경적인 단어로 보면 세상은 뭐라고 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종료가 안목의 종료가 이생의 자랑, 또 거칠고 사는 환경과 인내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이기는 것을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 이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즉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 이긴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나무 생명과 이거는 뭘까? 바로 생명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이긴 자들에겐 이러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직접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생명과는 원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영혼들이 생명과를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건 하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을 쫓겨나거든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죄인은 못 들어온다 그래서 화영금을 쳐놓고 에덴 동산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생명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과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다 가야만 이 생명을 얻는 것이지 중간에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의 길,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북쪽 약 40마일 거리에 있고요. 또 인구는 약 한 30만 정도가 있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황제가 뭡니까? 신인 거예요. 황제가 신인 거예요. 또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거죠. 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교자는 누굽니까? 주후 155년에 순교한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그래서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실게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그랬어요. 자,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을 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뭐가 잘 안 되고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뭐 해도 별로 성과도 없고 그럴 때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좀 막 그냥 마음이 불평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네. 낭망이 되는 거죠. 낭망. 예. 그럴 때 주님이 이런 편지를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라. 내가 너의 모든 고생하고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는 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 지금 모든 이제 목회자나 성도들이 지금 많이 고통, 즉 어려움을 연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와 또 성도들은 그 당시에 많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단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바로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 형편을 아십니다. 목회도 지지부진하게 안 되는 것도 아십니다. 계획한 일들이 해도 안 됩니다. 뭐 하니까 다 망했습니다. 빚더미만 앉았습니다. 그런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 그 어떤 시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 부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영적인 부여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영적인 부여. 그래서 영적인 부여를 의미하고요. 영적인 부여는 바로 뭡니까? 성도들이, 즉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요.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축복을 풍성히 받는 상태를 뭐예요? 영적인 부유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뭐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말이죠. 뭐 장로님이면 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11조도 많이 내고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가련하게 보이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영적으로 가난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환란 속에서 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회개하고 말이죠. 그것은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란과 궁핍을 당한 것은 유대인들의 미움, 유대인들의 이 미움,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진짜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할례를 받아야 예수 구원받는다. 또 안식일을 꼭꼭 지켜야 구원받는 어떤 그런 행위에 구원받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유대인들 배후에서 계속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인용한 것이고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가, 즉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고 또 시험받는 과정에서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와 또는 성도들은 연단을 받고 영적으로 굉장히 부요한 그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랬어요. 바로 내가 장차, 즉 이 장차는 바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머지않아 10일 동안 큰 시험이 닥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실제의 숫자로 풀어줘야만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10일은 말 그대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박해자들의 배후에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와 또 성도들을 어디까지요? 감옥에까지 가도록 시험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즉 목회자를 비롯한 믿음이 좋은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몇 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으로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일의 어떤 이 비성경적인 해석, 즉 잘못되어진 해석을 보면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제국의 10명의 황제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푸는 데도 있다라는 거죠. 본문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임할 것이다. 감옥도 가고 말이죠. 큰 환난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10명, 몇 명 그렇게 접목한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진 숫자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10일의 바른 해석은 바로 실제 고난받게 되는 시간이 10일 동안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쓰게 되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사는 환경을 잘 악을 손으로 이겨서 승리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르는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면 반드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은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큰 환난을 면제받고 휴고되는 성도들이고 또 대환란 중에 둘째 사망, 즉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황충, 이 황충은 악령을 가르치게 하고요. 이 둘째 사망은요. 지옥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악령,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황충 같은 악령으로 인하여서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자, 그렇다면은 이 둘째 사망 또 해를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7년 대환란이잖아요.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고 휴고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는 거거든요.
요 7년 대환란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자연재앙 네 군데에서 재앙이 떨어져가지고 흉년재앙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 재앙에 첫째화가 오는데 요 첫째화 다섯째 나팔 재앙 첫째화 때 어떻게 해요? 악령들이 무지개로부터 다 올라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인데 그 둘째 사망 즉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황충 즉 악령들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막 그냥 그 악령들이 올라와서 막 미운 마음 품고 포악한 마음 품고 음란한 마음 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보금자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고통받게 하고 더 막 죄짓게 만드는 그런 참 아비규환 같은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 황충재앙 때. 근데 그 해를 받는 황충의 재앙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바로 무슨 뜻이죠? 휴거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휴거가 되었으니까 대환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황충 다섯째 나팔 때 부러지는 이 첫째 화 때에 이 나타나는 황충 재앙을 받지 않는다. 바로 휴거되어서 대환란 들어가지 않는다. 무슨 자가 되면요? 이긴 자가 되면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서머나의 북방의 해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또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는 이렇게 도서관 내지는 양피지로 유명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이게 도서관이 많고 양피지가 많고 하니까 문화도시였고 하니까 되게 어떤 그런 지성도 상당히 발달되어진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버가모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 부근까지 복음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12절을 읽어보시죠.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버가모 교회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어떤 날성검을 이렇게 다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그 당시 버가모 교회의 형편은 어떠냐면 이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이단 사상으로서 마귀가 믿음을 흐리게 하고 막 그냥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단과 마귀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단 하면은 말씀으로 딱 분별해야죠. 뭐 이거는 이렇고 누가 경험했으니까 이렇지 않냐 그런 거 얘기하면은 같이 말려 들어가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말씀에 그렇죠. 말씀에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말씀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시다. 그렇게 딱 이단으로 이게 성경으로 분별하라고 금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금으로 딱 나타나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 버가모 교회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신 말씀이죠.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고요. 또 이 사단의 회는 버가모 교회에 그 많은 뭐가 있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에는 보면은 이렇게 각자가 다 이방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신의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인형 같은 이런 걸 손에 쥐고 해서 거기다 빌기도 하고 거기다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축복을 거기다가 비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를 할 정도로 이방신들 그 우상을 많이 섬긴 그러한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우스 신전, 에스크라우
에스크라피우스 신전, 그래서 또 뭐 이런 그 뭐 아폴로 신전, 이런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들이 이 지역에, 버가모 지역에 집중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겠냐 말이죠. 그래서 안디바라는 성도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순교할 때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굳센 믿음으로, 용감하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죠? 순교 신앙을 추구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은 발람의 교훈, 즉 어떻게 해요? 민수기 22장 1절과 25절, 18절, 31장 8절, 이 내용에 보면 이 발람과 발락 선지자가 있었던 일들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그 당시에 그 박술, 무당, 뭐 그런 그 점을 치는 그런 일종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그 물려, 그런 정욕의 이제 끈이 이끌려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합니까? 저주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저주를 하지 않게 만들어버리죠, 결국은. 그래서 이 발람의 경우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알 신당과 음료들, 그렇죠? 그런 우상 제물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범죄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망하게 하기 위하여 모압 왕 발락에게 제안했던 강교한 사상입니다. 강교한 사상. 그래서 이 강교한 사상은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강교한 그런 그 어떤 발람의 교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강교한 사상을 이렇게 접목해서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저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술과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술상을 멋지게 차려놓고 여자들의 그 무의를 풀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심판을, 그런 심판을 내릴 거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강교한 사상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 발람이. 그래서 당시 버가모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이 교회들 가운데 악령들에게 사로잡힌 그런 가라지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적인 거기서 이단에서 지금. 그래서 거의 뭐 교회가 초토화되기도 하고요. 저기 그 신천지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혹하는데, 이 이단적인 교리, 이게 교리가 이단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성경으로다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주로 다가오는 통로가 어디면 성경을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게 성경을 우리가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요? 바로 알아야만이 그러한 이단들이 침범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이 이단적인 교리,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정욕 때문에 이단의 그 교리에 딸려가는 거죠.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제되어진 이단들이 있잖아요. 여기 몰몬교, 일부 다처제주의, 성약결혼, 통일교회 피가림 교리와 합동결혼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이렇게 뭐가 지저분한 게 많아요. 성약결혼에다가 합동결혼식에다가 뭐 피가름 교리, 뭐 통일교의 참 문제가 많죠. 자, 15절과 16절이 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이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동일한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발람이 이제 니골라당이 전하는 그 소식 그 교리는 그 발람의 사상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훈이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도 니골라당의 행위 같은 내용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 그것을 주님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을 때의 조건이죠.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감췄던 만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흰돌을 가르치게 하고요. 이 흰돌은 공의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교회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장 18절에서 2장 29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두아디라는요,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있으며 또 버가모에서 이렇게 남동쪽으로 이렇게 약 35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한 후에 셀루쿠스에 의하여 재건되어진 것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주전 190년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있었고요. 또 인구의 대부분이 마게도니아인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중심으로 또 상업을 번영하였으므로 많은 유대인이 여기에 소수의 집단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는요, 아폴로 신의 그 숭배 도시로서 유명합니다. 아폴로 신. 그래서 이 사제들이 막 그 우상 숭배와 음탕한 행위를 하고 그곳에서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 즉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 유럽을 이제 전도할 때 첫 번째로 개종한 자죠. 누가요? 루디아라는 분이. 그래서 루디아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을 팔고 있었던 분이었죠. 자,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붉고 같다. 네. 그래서 천상천하의 모든 사물과 또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단련되어진 예수님의 발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최후에는 그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통 가운데 단련받으신 예수님의 발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사업과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 칭찬하시는 모습이죠. 두아디라의 성도들 목회자에게 그래서 이 복음 사업과 이웃 사랑과 믿음 생활과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주님은 칭찬하시고 또 믿음이 점점 진보되고 있다라는 그런 가장 정상적인 신앙의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랬어요. 자,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많은 바알신들을 이렇게 막 이 이스라엘 전체 여기저기 막 세워놓고요. 이제 그렇게 백성들이 거기서 절도 하고 막 비나이다 이렇게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 이세벨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영적으로 높은 경지로 이제 성장을 하다가 정욕에 사로잡혀 타락한 자들을 가르치게 하고, 여분들은 뭔 자예요? 악령이 내주합일되어진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악령이 내주합일되어진 자. 자, 용납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의 그 활동을 방관하거나 아니면은 타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용적으로 음행하게 했다. 그래서 죄성과 종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은 마귀가 유혹할 때 사용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도 우상제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우상제물은 뭘까요? 바로 통일교회의 성지순례 그 자금. 통일교회에서 갑자기 돈이 와가지고 성지순례 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100%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교회 개척 자금으로 나온 돈. 대학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나 연수비. 이런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유혹할 때 사용하는 식량, 주택, 땅, 그런 상품 매매권과 같은 우상의 재물이다, 이런 뜻이죠.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두아디라의 그 이세벨, 즉 거짓 선지자에게 악령이 내주합일한 그 음녀가 되기 전까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면서, 유다야 너가 할 일을 가서 하라, 그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유다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회개를 특별히 시킬 때가 있고요.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이건 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음행을 그렇게 계속해 나가는 부끄러운 행실을 버리거나 고치려 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건데 회개를 잘 안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회개잖아요. 회개. 네. 자, 22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게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던지고, 그렇죠?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습니다. 이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잃은 자에게 자유롭게 음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도요,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악습에 빠져 있죠. 그거를 고치지 않고 고칠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고칠 마음도 없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포기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이에요. 네. 그거를 침상에 던진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버린 사람은 침상에 던진 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침상에 던지는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악령이 내주합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 바로 거짓 선지자, 즉 음녀들이 주는 이 사상 또는 정욕적인 행실들을 따라서 생활하는 자들을 가르치게 해요.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즉 그 가운데 던짐을 받게 됩니다.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 주님께서 그들을 대환란에 던지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예. 그래서 연단받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성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말씀은 그 자녀는 회개를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정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네. 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큰 음료뿐만 아니라요. 작은 음료까지도 모두 주님은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야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심판의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자비가 넘치고 그 긍휼하심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죄에 대하여서만큼은 주님이 그냥 용납할 수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죄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24절입니다. 시작.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아멘. 그래서 자, 이 교훈의 말씀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그 교훈인데 그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사단, 즉 악령이 내주합일된 자들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다른 짐으로. 그러니까 이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라는 것은 빗된 그 진리와 경건 생활에 대한 그 깊은 비밀을 가르쳐주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 성자와 같이 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그런 긴 옥생활을 하면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에게 그 말씀을 줘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프란시스 성자와 같이 살으세요 하고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저 집에 갑니다. 그러고 예수님 못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무거운 짐은 안 지울 것이고 어떤 짐요? 당장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라.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자, 25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중요한 말씀이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건신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며 재림 때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이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말씀은 이긴 자들에게 천년왕국, 그렇죠? 천년지상 낙원 시대를 그 시대에 왕권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긴 자가 되는. 그래서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면 여기죠. 네.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왕노릇 하십니다. 이긴 자들이 왕노릇. 그 왕노릇 할 수 있는 이제 권세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만약에 이 몽둥이라면 어떤 지팡이라면 저기 주방에 있는 유리그릇을 약간만 건드려도 탁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쇠 지팡이는 강력하고 유리그릇은 연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것 같이 하리라. 천년왕국에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8절 29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강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직접 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으로 들어가시겠다 이런 뜻이고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새벽별 즉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받게 되어진 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호 목사님 그 위대한 믿음의 거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이 경지 예수님의 생명을 합일되는 그런 경지를 이제 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고되는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하면 쏙쏙 들어가서 감동이 되고 회개되고 결단되고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귀, 여기는 세상적이고 달콤한 거 그런 얘기가 잘 들어오는 귀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귀는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깨닫게 그렇게 되기를 고대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주님을 사모하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영적인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이 사대는요 당시 루디오 즉 터키 일부 지역에 있는 그 수도로서 펙토루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금모래가 유명합니다.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서 고레스가 이곳을 점령했을 때 많은 전리품을 가져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또 역사가들은요. 사대교회가 사도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다고도 얘기하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7영, 이 7영은 7 천사장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 또 7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목회자들을 말하고 지상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별이라 그랬고 또 그 이제 천국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의 일꾼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천사들과 모든 목회자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또 살았다는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선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생활, 위선과 외식적인 생활이다 하죠. 그래서 그런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선한 명분을 하면서 종욕적인 그 만족을 또한 쾌락을 즐기면서 위선적인 외식과 위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선적인 일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대교회의 목회자가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이 그런 이제 기회를 주님이 이제 보시는 거고요. 이제 보여주신 거고,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빛으로 무장하며 행실을 더 온전하게 할 것을 주님이 또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사대교회의 목회자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죽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상태는 가라지 내지는 거짓 선지자가 된 상태인데 이 지금 이제 목회자는 그런 경지는 아니죠. 자,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직 죽지 않은 부분이 그 선한 부분이 튼튼하게 온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다 전체라면 이 사대교회 목사님은 이 한쪽만 이렇게 까매진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면서 뭐 하라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가장 회개가 중요하니까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제 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죽은 상태는 가라지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굳게 하라. 아직 죽지 않은 부분, 즉 선한 부분을 튼튼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라.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대교회의 목회자가 과거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온전한 행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합당한 자다 그랬어요. 합당한 자. 네.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한다.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책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말씀이에요.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포인트는 뭐죠? 옷이죠. 옷. 그 옷. 그렇죠? 그래서 그 옷은 바로 자기 옷을 가르치게 하고요. 이 자기 옷은 자기 행실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몇 명의 성도들이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영적 할례, 즉 은총,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아니고 뭐 높은 직업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평신도 그런 분이 연단을 많이 받고 벌써 영적 할례, 즉 은총 받고 흰옷 입을 그런 은전 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지금 이제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자다. 이것은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들의 입에는 흠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 이긴 자들에게 흰옷을 입게 하신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고 또 이와 같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사대교회 안에 몇 명의 성도들이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동안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 바로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진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누구나가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이 흰 옷을 이 땅에서 입었느냐 아니면은 영계에 들어가서 입었느냐가 또 이긴 자나 이기지 못한 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 본문은 포인트죠. 또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완전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그것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합의하심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내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리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뭐 된다요? 지워진다. 뭐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가룟 유다, 니골라, 그 다음에 마니, 아리우스, 요셉 스미스, 박태선, 문선명, 조희성, 이만희 등등등등. 예, 뭐 많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즉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분들은 악령이 이 성분들의 영속에 다 합일이 되어 있어요. 예. 여섯 번째 교회,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에서 동쪽으로 15마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고요. 또 7교회 중에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이고요. 소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짓밟힐 때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죠.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아멘.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다윗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다윗의 열쇠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렇게 인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어서 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천국 문을 어찌 인간이 열 수 있어요? 닫을 수 있어요? 못 닫고 못 엽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이 주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린 문, 즉 천국을 열어놓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그 목회자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복음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심 그랬어요. 또 계시록 28장 18절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는 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배반치 아니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요.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적은 능력은 뭘까요? 적은 능력. 이 적은 능력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가 이긴 자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고 능력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라든가 그런 교회 생활의 그 능력을 꼭 붙잡고 있으라 이런 뜻이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후부터는 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목회하던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상과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 사자를 핍박하고 또 막 회방하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죠. 사단의 일꾼이 되어 대적하는 유대인 중에 몇 명이 회개하고 용서를 비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를 지극히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인내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향한 미운 마음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 즉 이긴 자가 되었고 광야의 모든 여정 과정을 다 분량을 마쳤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이긴 자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임하는 7년 대환란 시험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신다. 이거 잘 보세요.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신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바로 휴거되어서 7년 대환란과 같은 시험의 때를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요. 그래서 휴거된다라는 뜻이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대환란을 면제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전체 성도들이나 또는 모든 교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목회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7교회 중 목회자들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만 이긴 자가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히 임한다. 이것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가르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도 전에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말씀을 주실 당시에는 큰 능력과 은총을 받은 사역자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잡고 늘 깨어 충성하라고 주님이 권면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내용을 여기 자리에 열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풍성한 은총, 영적인 풍성한 지식, 선한 행실, 튼튼한 믿음, 생명의 면류관 등 그래서 소유한 모든 것들이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면류관을 어떤 경기에서 싸워 이긴 그런 자에게 이제 씌워주잖아요. 월계관 같은 거를.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도 그치고 사는 환경을 싸워서 이긴 분으로서 면류관을 쓰게 된 거죠. 그러므로 7교회의 사자들 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만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다. 12절 13절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13절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이긴 자들이 천국 건설 사업에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큰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이영도 목사님,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이런 그 교회사에서 그 교부들, 그런 튼튼한 성 프란시스코 성자나 이런 분들은 천국에서 기둥 같은 분들이고 이 땅에서 기둥같이 교회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짝대기예요, 기둥이에요? 기둥이라는 얘기죠. 기둥.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보장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는 것은 신천신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 신천지라는 나라는요, 이 땅에 생기는 것은 그건 100% 이단입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계의 천국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예.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인 신천신지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뭐가 되면요? 이긴 자가 되면. 그래서 천국은 이 문제도 많이 지금 이제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전체 다 그냥
새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천국 전체가. 천국 전체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이제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이죠. 요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천국.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제로는 천국 안에 예루살렘 가나안 땅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처럼 천국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 전체의 새 예루살렘 성은 수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수도는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제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천국도 전체적인 만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준다. 바로 이긴 자가 되면은 천국 전체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가장 빼어난 도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요,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 영적 할례 받은 성도들, 즉 이긴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례 받은 분들요, 또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은 신천신지의 만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가 이제 서울이라면 뭐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다 거기가 지방이잖아요. 그와 같이 천국도 지방이 있고 새 예루살렘성이라는 수도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 할례를 받지 않고 이긴 자가 못 되어진 성도들은 그런 만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요, 요 14만 4천 명 요분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마에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교회 7교회,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당시 부르기아의 수도로서 안티오코스 2세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랍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루크스 골짜기에 위치해 있고 금융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면직이나 모직 사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또 그 클로리움이라는 안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요.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충성하시고 참된 증인이시죠. 예. 참 증인.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창조, 즉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즉 하나님의 그분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죠. 15절 보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전체 성도들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 개인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진찰을 했어요. 검사를 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이 영적인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목회자를 쫙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요. 모든 생활 구석구석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런 뜻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의 그 미직지근한 신앙을 책망하는 거죠. 예. 우리가 저분이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참 분간을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런 미직지근하고 뜨뜻미직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거 말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신앙을 원하고 뜨거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차가운 곳은 신앙이 죽은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까 7 초대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옮긴다는 것처럼 그건 주님께 버림당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와 같이 토하여 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즉 배교자가 된 사람과 같이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미직지근한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의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지금 이렇게 검사한 결과 나온 거예요. 검사 결과예요. 검사 결과. 벌거벗었고 눈도 멀었고 예,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다. 그래서 주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의 차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자신은 또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도 잘 되고 사례비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어서 설교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렇게 스스로 목회의 성공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차트 검사 결과는 어떠세요?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래서 외적으로 교인수가 많은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많은 보수 받고 좋은 주택, 좋은 살림 가구 그거 가지고 풍족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성공했다라는 그런 그 자만에 빠져진 모습이죠. 그래서 공고하다라는 것은요. 로마서 7장 말씀과 같이 죄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빈약한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또 가련하다라는 것은요. 주님 보시기에 상당히 불쌍하다 이런 뜻이고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연단받은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죠? 또 영적으로 풍성한 은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참 영적으로 가난하다. 눈이 멀었습니까? 양심의 눈이 꺼져가는 저 양심의 그 등대가 양심이잖아요. 그 등대의 등불이 다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흐려진 상태 그렇게 양심이 흐리기 때문에 선과 악,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 또 벌거벗은 것 그렇죠. 이 벌거벗은 것은 죄성과 정욕의 이 행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러니까 생활 속에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많이 살면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으로 보여줘요. 주님이요. 그래서 꿈에 보면 아랫도리도 막 벗고 있고 말이죠. 위통을 훌쩍 벗고 있고 그런 것은 다 상당히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자꾸 회복되어 가는 것이 그나마 광야에서 영적인 부유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진정한 부자는 시험의 불 가운데 연단을 잘 받아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가르쳐 영적인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쫙 정리가 다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바로 성도들이 연단받은 믿음으로 믿음의 은총이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연단 가운데 주님과 만나고 연단 가운데 막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들, 이 어둠들, 육적인 것들 이런 거와 싸워서 회개하고 말이죠. 그렇게 연단은 주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 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영적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은 어두워진 양심을 빛으로 단장하라라는 뜻입니다. 해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저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뭘 받았어요? 연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랐다. 그래서 연단 받으면서 양심이 밝아지고 연단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배제하고 따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밝아진 것은 안약이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한 은총이 안약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이에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쵸?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바로 광야 연단 과정에서 성령께서 영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동행하시다가 행실이 정겹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되어서 함께 생활하고 봉사하고 성령의 열매 즉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겠다 이런 뜻이죠. 21절 22절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천국에서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고 이 보좌는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의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보좌는 바로 왕들이 앉는 보좌다라는 거에서 여기 보좌는 왕권을 받은 성도들의 자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 3장을 7교회를 다 살펴봤고요. 4장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상낙원 본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낙원 본부. 자, 1절을 보시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본문에 이 일 후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전장에서 그래서 앞에 장에서 계시를 받은 후에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다른 계시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2장 3장에는 받은 계시 그 내용과 또 이 4장에 보여주고자 하는 이 내용이 완전 다르다. 그래서 계시의 내용이 달리 나올 때는 반드시 2일 후에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4장 천상낙원 본부 바로 7년 대환란을 집행할 집행본부를 가르치게 합니다. 또 이 하늘의 열린 문, 이 하늘의 열린 문은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하여서 입신해가지고 천상낙원 즉 본부로 들어갈 때 통과할 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어떤 해석사들은 열린 문을 교회에 대한 말씀이 3장까지 끝났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났으므로 성도들이 휴고되는 문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 정말로 엉뚱한 해석이죠. 본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잘못되어진 해석이죠. 그러나 이 열린 문은 사도 요한의 개인의 입신하여 천국 들어갈 문을 가르치게 한다. 처음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바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팔소리 같이 크고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를 올라오라 이 말씀은 밤모섬의 사도 요한을 그 이제 천상낙원 본부로 입심시키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를 올라오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입심시키는 그 목적은 장래일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입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2장까지는 3장까지는 환상을 보여줬다면 4장부터는 직접 천상에 올라 즉 천국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이 말씀은 천상낙원 본부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치게 하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르치게 합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것은요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가르치게 해요. 우리가 보통 뭐 입신해 오고 이러는 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이래 본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그 거룩함과 위험함이 크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그걸 보는 게 쉽지가 않죠. 자, 무지개가 보좌에 들려.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 무지개가 보좌 뒤에 이렇게 탁 둘러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무지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요 구약시대의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 이 본문을 가지고 24장로를 가지고 신약시대 12사도 또 구약시대 족장들 12족장 해서 24장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해석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요한 즉 12사도가 24장로 중에 포함된다면 사도 요한이 24보좌들 앞에 이렇게 24보좌 중에 앉아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보좌들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24보좌 중앙에 앉아 있지 않는 것을 볼 때에 12사도가 24장로 중에 포함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은 보좌에 앉았다라는 사실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24장로는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구약시대의 마귀, 세상 그리고 그치고 사나운 환경이죠. 그와 싸워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는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아브라함부터 정해야 돼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천국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세례 요한. 그렇죠? 다 합쳐보니까 17명인데요. 나머지 7명은 이긴 자들로서 어떤 확증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의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해서 천국 가서 알아보시고 참고로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면 26절에 7절까지 보시면 이사야가 이긴 자가 되는 그 경험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내 입에 닿았더니 내 입에 악이 제하여졌다. 악이 제하여졌다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 이긴 자 경지 즉 영적 할례를 받는 장면이죠. 또 24장로가 흰옷을 입은 것은 영적 할례를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금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요. 이 면류관은 이긴 자들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4장로가 천사라면 면류관을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천사들의 면류관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이 면류관은요.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워 이긴 자들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기 때문이죠. 5절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이 24장로들이, 그 장로들의 보좌들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때 그는 24장로들이 한 분 한 분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또 번개, 음성, 내성, 이것은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음성과 내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20절에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일곱 영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일곱 영. 이 일곱 영은 일곱 천사들을 말하고 모든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천사의 천국의 그 군대 나온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미카엘 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 내지는 유다서 1장 9절에 계시를 담당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1절, 누가복음 1장 19절,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하여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를 그냥 좀 밑에 있는 천사가 오시겠어요? 장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십니다. 참고로 외경에 나온 라파엘, 라고엘, 사라카엘, 네미엘, 우리엘 이런 천사가 있는데, 요분들이 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7명. 그래서 이 천사장들은 권능과 직무가 각각 다르고요. 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행정부의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7 등불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어둠의 세력, 즉 악령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양육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봉사하는 천사들임을 가르치게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빛으로 단장을 한 천사들이므로, 어떤 이들은 이 7을 완전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7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나, 이는 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7영이 오고 가고, 그건 진짜 이단이죠. 말이 안 됩니다. 자,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므로 7, 8 여기 나오죠. 숫자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계시록의 7영에 대한 기록.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요, 보좌 앞에 7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7영이 바로 성령이시라면 보좌 위에 있어야지 왜 보좌 앞에 있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7영이 성령이 아니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7영과 7별을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영은 천사들 중에 장들이에요, 장들. 자, 7영은 영계에서 봉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7별은 이 세상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요? 부리는 영이다. 그러므로 성령과 7영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 틀린 해석이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찌 7영에 해당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6절을 보실게요.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래서 수종 같은 유리바다, 즉 천국 수도인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성의 땅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 계시록 21장 11절, 또 18절, 21절에 천국의 수도인 시온산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 땅이 유리처럼 투명하다라는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자, 내 생물은 뭐죠? 내 생물은 천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즉 전후좌우에 있는 영물들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내 생물이 천상천하의 모든 생물들을 감찰하는 뭘 가졌어요? 기능, 즉 눈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자 같은 첫째의 생물은 사자가 대표적으로 들짐승으로서의 모든 짐승들을 이제 대표잖아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용물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같은 이 둘째 생물은 소가 대표적인 집짐승이잖아요. 집짐승. 소가 뭐라고요? 대표적인 집짐승이기 때문에 모든 가축들을 감찰하는 또 관리하는 용물이다. 셋째로 보면요. 사람, 즉 사람의 육체도 동물과 같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감찰하는 즉 관리하는 그 이제 관리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넷째, 독수리, 즉 독수리는 이 날아다니는 그 동물들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새, 물고기 그것을 다 감찰하고 관리하는 용물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에서 인간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동물의 양식을 식물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관리한다라는 것은 부속되어진 모든 식물들까지도 함께 관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네 생물이 사복음서라고 또 상징하는 데가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 송아지복음, 누가복음, 사람복음, 또 뭐예요? 요한은 독수리복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송아지복음, 사자복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무리한 해석이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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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요 에스겔서 1장에 기록한 그룹이라고 하였는데 자세히 보면 똑같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스랍이라고도 해석하는데 6날개는 공통점이지만 모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생물과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룹이나 스랍이나 라는 이 호칭보다 네 생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고요. 또 밤낮 그 밤낮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밤낮 뭐예요? 언제나 계속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요. 그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자, 9절에서 11절 말씀 해설을 보시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면류관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경배하는 모습에 던진다는 것은 좀 번역상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내려놓으면서 경배하는 모습이고 또 이 24장로들이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워 이기고 이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지는 은총으로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 신천지가 완성되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요?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24장로와 네 생물은 비서관 역할을 하고요. 또 7영은요. 7 천사장들은 하나님의 정부 장관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1절까지 천상낙원 본보에 대하여서 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5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다 뭐냐면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환란이 오지 않았어요. 예, 대환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그랬어요. 예. 자, 여기 이제 이 1절을 분해하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오른손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쁘게 대환란을 준비하게 하시고 뭐 바쁘게 지금 이제 그 오른손이 일하듯이 일을 하고 계신다. 또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은요, 심판의 내용이 완전 무결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안팎으로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심판할 내용이 완전 무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함을 했어요. 그것은 대환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7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해서 인봉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에 심판할 내용을 몇 가지로요? 7가지로 구분해서 인봉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절 3절입니다.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힘있는 천사, 즉 천국의 군대 장관이 미카엘 천사장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힘있는 천사는 천국에서 이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거든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을 가르치게 하고, 또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한 거를 질문할 때 보니까 하늘 위, 그건 어디예요? 낙원. 땅 위, 그건 이 세상. 땅 아래, 음부 등 어떤 장소에도 있더라 없더라 라는 말씀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사도 요한이 운 것은 바로 참 마귀와 세상과 이 불행이 가득한 이 세상을 속히 심판을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낙원, 어디요? 천연왕국이 올 터인데 인봉할 책을 펴고 인을 뗄 수 있는 심판주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는 이 장면을 보여준 것은 매우 이 사건이 심각하다, 그 문제라는 것을 알고 가르쳐 주고요. 또 24장로 중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말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죠.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유대 지파의 그 다윗이 누굽니까? 사자와 같이 영맹스럽고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과 인내와 충성함으로써 이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인을 떼기에 자격을 갖추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와 세상 역경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함한 책을 이제 뗄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별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은 천상낙원 본부에 있는 보좌와 내 생물과 또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즉 속죄주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끝까지 다 목격하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모습까지. 그래서 성모님을, 그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성모님을 이제 봉양하는 그러한 명령까지 받으시는 아주 끝까지 함께한 그 사도 요한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일곱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더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곱 영, 즉 일곱 천사장에게 각각 권능과 감찰하는 기능을 주셔갖고 교회와 성도들을 감찰하며 섬기라고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권능을 상징하고 또 눈은 감찰의 기능을 상징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속죄주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무슨 책이요? 인봉한 책을 받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셔요. 앞으로. 네. 그래서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중요시해야 되는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자, 5장 8절요.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께서 하나님 손으로부터 인봉한 책을 받으심으로써 심판주가 되실 때에 바로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찬양하기 위한 금은고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담겨진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은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이 교회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바로 저희란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전체를 가르치게 하고 나라로 삼으신 그것은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천국의 나라를 삼으셨다. 즉 천국의 백성을 삼으셨다. 또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그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신 거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은 저희란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권세를 받게 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또 천년왕국에서는 왕권을 받은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봉한 책을 받으실 때는 바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즉 공중강림 직전에, 다시 말해서 대환란 시작되기 직전에 이 책을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11절과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또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득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그 시대, 즉 지상낙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임봉한 책을 받으심으로써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을 그 찬양하는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 위 천상낙원, 땅 위는 세상, 또 땅 아래는 엄부, 땅 위는 이 세상에 있는 바다를 가르치게 한다라고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장소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귀의 지배를 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이 재림주,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직접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내 생물은 뭐라고요? 아멘하고 장로들은 경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까지 공부가 다 되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은 6장부터 다시 이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번째 시간은 이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넉 장을 시간 통해